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사역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 가운데 방해하는 요소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온전히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좀 긴 연휴 또 뭐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도 이제 휴일이어서 좀 10월 첫 주간은 참 이렇게 연휴와 또 휴일로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방침으로는 이 휴일 때 오히려 더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휴일이지만 쉬는 건데 쉬는 것 같지 않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을 오래간만에 밀렸던 잠들을 조금 많이 자서 너무 좋았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나가지도 못하니까 답답해서 참 힘들었다, 아니면 부모님도 뵙지 못해서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간략하게 뭐 가족 모임을 한다거나 잠깐 외출을 해서 이 가을 하늘 참 이 시원하고 높은 하늘을 봐서 좋았다, 뭐 이런 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연휴 때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지혜로운 심과 또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모습들이 정말 이 연휴와 또 휴일 가운데 지속되어지고 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이나 이 명절이 되면 또 상처를 받거나 어려운 마음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런 다양한 어려운 마음이나 또 기도 제목들이나 소원들이 내 안에 우울한 마음으로 가둬두시면 그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꼬리에 꼬리를 잡게 하는 모든 이 잡생각들, 또 괴롭게 하는 마음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이 명절 연휴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사랑하면 탈이 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랑한다는 게 사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칭찬과 격려와 뭐 다양한 사랑의 표현들을 할지라도 억지로 하거나 진정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땅히 사랑하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당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 당연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것이 사랑해야 될 요건이구나, 조건이구나, 환경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환경과 여건이 딱 됐을 때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의 모습들을 드러나면 그것이 마땅히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다가 조나단 에드워즈, 즉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말하는데, 그분의 일대기의 설교 요약과 삶의 모습에 관한 책을 읽다가 사랑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있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면서 이 부르심,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사랑이다. 참 요즘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죠. 그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에는 어떤 의미로 이 부르심에 있느냐? 그러니까 진정한 부르심에는 사랑이 따라오는데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염려, 어떤 그런 이 국률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관심과 염려와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냐면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저러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무엇을 제시할까요? 복음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부르심, 진정한 부르심에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사랑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와 그들에 대한 인식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깨달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요한에서 4장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즉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시가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읽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함께 읽을까요?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마가복음 2장 좀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시점은 예수님이 이제 막 유명해지시고 기적을 막 이제 행하시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생의 1년차 이내의 어떤 일들을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향력과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쫓아다녀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고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막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소문을 들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저쪽에 와 있더라, 저 동네에 가 있다더라.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어디를 중심으로 사역들을 많이 하셨냐면 갈릴리 지방과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다니셨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계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 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던 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더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앉으셔서 무엇을 할까요? 말씀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곳에 들어오는 환자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막 소문이 퍼져요. 사실 교회는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중심이 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소문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소문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거짓 소문을 내서, 요즘 저는 이제 그 배달 음식들을 좀 많이 시켜 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달 음식을 시키다 보면 늘 시키는 데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시킬 때 무엇을 보냐면 리뷰를 봐요. 그러니까 먼저 시켰던 사람의 평가들을 보죠. 그 평가들을 읽어서 이런 맛이구나,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이제 막 읽게 됩니다. 읽고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리뷰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 시키면 실수하지 않겠다, 잘 먹겠다 해서 좋은 리뷰를 기대하고 딱 봤더니 의외로 별로인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이 값어치에는 조금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데 있어요. 또 의외로 반대로 그냥 평가들이 그냥 그래요. 근데 내가 먹는 컨디션도 있고 내가 먹고자 하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 상황이 어째서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음식점을 시켰는데 너무나 맛있는 적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다시 어느 집을 시킬까요? 가짜 소문이 나면 결국은 드러나요. 한번 먹어볼 수는 있어요. 한번 가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대한 만큼 기대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평이 나고 아무리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본심과 진심이 있으면 결국에 더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라고 믿어요. 교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복음과 영향력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만이 그 모습이 드러날 때 교회는 진정한 소문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소문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문자가 왔어요. 콕 집어서 교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라고, 종교행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사회적 짐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죠. 사실 억울한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아니면 뭐 학원이 뭐 어디 집단 발병이 계속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모든 것에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살 길을 열어주고 때로는 국가에서 도움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반대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어쨌든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 무엇이 됐다는 증표입니까?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표예요. 사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빛이요 소금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역할들을 계속 실패하고 또 넘어지다 보니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시국이구나,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고 주저앉으면 거기서는 게임이 안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우리 모든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아무리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짐스러운 모습, 짐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중심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나타나시면 누구에 대한 소문이 퍼질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다 우리 주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그곳에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마가복음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 사실 제가 뭐 이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참 설교 중에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 이 한 가지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가운데 계셔야만 좋은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죠. 부흥은 바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또 병약함과 우울함과 또 짓눌림과 실패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소문이 나고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문을 들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 환자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저는 이 부분의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간단하게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은 이 구절을 잠깐 띄워주세요.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고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올세. 근데 개역변전과 개역한글과 이제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들의 해석은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군중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네 사람이 메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여럿이 있었던 거예요. 여럿이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를 맬 수 있는 거는 4명밖에 없는 거죠. 벌써 들 것이
앞에 둘 뒤에 둘을 잡아야 되니까 이 4명이 딱 특정되었기 때문에 4명이라고 국한 지은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조금 더 후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때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것은 특별히 중풍병자, 환자이니까 큰 환자이기도 하지만 이 환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누구를 보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했겠죠. 근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겠다라고 했던 이 친구들과 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 들 것을 들 사람이 4사람만 딱 필요한 것이죠. 게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이 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 수 없죠. 어쨌든 이 들 것을 들었던 4사람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들어설 절에, 즉 설 자리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들 것이라는 것이 부피가 어떻습니까? 사람 한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4사람이 앞둘 뒤둘이 들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범위를 차지합니까? 이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께로 들어간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누워있는 사람은 데려가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비켜달라고 해도 사람들이 아마 비켜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는 또 어떤 환자입니까? 저주받은 환자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이 정말 멀리하고 저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 병이 바로 중풍병자예요.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억측이 있는 병이죠. 그 환자가 사람들 주변에 왔다는 것조차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저주받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메고 온 사람들도 아마 이 주변의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이 침상을 메고 있던 이 4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어요. 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무리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야, 왜 우리도 예수님께 갈 거야? 여기 순번이 어디 있고 어떤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때로는 그 혼돈 상황의 질서도 있었겠죠. 누가 먼저 왔다더라, 이 사람이 급하더라 막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더 내세울 것이 없는 중풍병자예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맸던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해요. 지혜를 냈죠.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 내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4사람만이 중풍병자가 친구가 아니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지붕에 내려갈 수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엔 중풍병자를 업어서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침상채로 4명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이 침상을 같이 들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상상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중풍병자를 도와서 사람들이 이 4친구에게 메어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자세하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기와를 하나씩 벗겼습니다. 아마 벗길 때마다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지붕이 지금처럼 튼튼한 지붕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불안불안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들 뭐하냐 막 소리도 질렀을 것일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여의치 않고 기아를 벗깁니다. 오직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오해와 억측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향하여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인정할까요? 이해할까요? 아니죠. 조금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붕을 뜯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디 우리를 향하여 좋아하겠습니까?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겠죠.
마치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무리 중풍병자가 위독하고 어려울지라도 지붕을 뚫으니 얼마나 이상한 행동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볼 때는 이상한 행동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 환자를 메고 있었던, 들고 있었던, 지고 있었던 이 친구들이 기아를 벗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옆으로 옮겨 쌓았겠죠. 그러면 메어서 내리려면 조그만 환경일까요? 적어도 이 기아를 벗기려면 이 정도는 더 벗기지 않았겠어요? 이 강백산 보이는 만큼은 더, 제가 팔을 멀리 만큼은 벗겨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4명이 양쪽에 서서 이 환자를 내립니다. 내릴 때도 막 내릴 수는 없잖아요. 이 환자를 그냥 떨어뜨려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조심해서 예수께로 내렸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 중풍병자가 기록한 이 상황 가운데 어느 구절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냐면, 마가복음 2장 3절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 2장 4절도 그렇지만 2장 3절도 그렇네요. 거기에 누구께로가 계속해서 강조가 다니면 예수께로, 예수 앞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지금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 이 주변의 사람들은 오직 누구 앞에, 누구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인지 믿습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맨 이 4사람은 예수 앞에, 예수께로, 예수 때문에 지붕을 뜯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상하다, 뭐 이상하다 못해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기물파손이에요. 물론 성경은 이후에 지붕을 다시 고쳤다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라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놀라운 죄 사함을 받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해요. 누구 한 사람만 특정돼서 잘 하고 잘 된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그 교회가 이끌림 받는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이 은혜와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그만 시장은 우리 목장에서부터 이런 은혜와 권면이 필요해요.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혹이나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리거나 영적으로 무너졌거나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모습에 드러나면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상태를 인식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결국 다다랐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듯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나아가라.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예비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아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회가 된다면, 이제 코로나 시국이 조금만 더 안정이 된다면 우리가 담아놨던 사랑을 함께 표출하고 드러내고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기보다, 내가 설득하기보다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어떤 설명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 앞에 데려갔습니까? 예수께 데려갔던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도움을 줄 때 뭔가 대단한 것과 돈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어떤 해결 방법을 주시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영원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께 해결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께 데려 나아가면 그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든 사랑의 마음이 있거든 그것은 예수께 데려 나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 우리 가운데 다른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모두 다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예수께 나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거나 요동하게 되는 자는, 요동하게 만드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4장 11절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자. 그래서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눈가림만으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6장 6절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해서는 안 돼요. 눈가림만 해서는 아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그 기아를, 그 지붕을 뜯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지붕을 뜯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하게 만든 가운데 목적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구절, 우리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실 에베소서 6장은 이 부분은 종이 주인에 대한 태도예요. 그 종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우리가 종이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데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면, 지붕을 뜯을 때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헌금을 할 때도 주님 앞에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주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때가 오면 더욱더 하나님께 하듯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미 치료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고 계실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계획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울증아 떠나갈지어다,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근심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아까 찬양했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코로나 위기는요, 사실 뭐 다른 것보다 우리 건강의 염려보다 믿음은 행함인데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전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통해서 뭐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소식을 통해서 도전받으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가 힘써서 지붕을 뜯어내 봅시다. 그리고 그 환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봅시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때, 그때가 오면 반드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믿음과 도전과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이 친구들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우리 주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결단과 모습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모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 앞에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기적과 은혜가 넘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로, 오직 예수께로, 오직 예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우리 모든 고민과 염려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원사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것이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살리겠다고, 그 친구를 예수께로 데려 나오겠다라고 결단한 그 친구들의 모습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병들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우리 주변의 식구들, 가족들, 친지들, 또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그들을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 고백 위에 혹이나 하나님 짓눌림과 어려움 당하여 내 마음이 주 앞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가슴 위에, 그 마음 위에, 그 믿음 위에, 그리고 오직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랑의 시작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자녀 위에, 가족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